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아까 미사 시작하면서 나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굉장히 외로운 병이에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픈데 아무도 없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본 적이 없죠? 나는 아플 때마다 항상 혼자 있슈. 항상 혼자 있어요. 그래 난 그 서러움을 합니다. 아이고, 약봉지 하나 사다 줄 사람 없어가지고 사제관에서 그냥 혼자 골골대면서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씻고 하나도 안 아픈 척하고 이 제대 위에 올라가서 미사하고 교우들 보낸 다음에 다시 또 사제관 들어가서 아유 죽겠네 그래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죠. 아픈데 누가 하나 내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진짜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겠죠. 근데 나병은 동네에서도 살 수 없고 동네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 갔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만나는 장면도 참 인상적입니다. 탈출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재앙을 몇 개를 일으킬까요? 몇 개의 재앙이 일어날까요?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10개, 2번 100개, 3번 10,000개, 4번 50,000개. 자, 몇 번이에요? 역시 똑똑해요. 10개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맛배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 재앙을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면 재앙을 명령하실 때마다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데, 마테오복음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기적을 몇 개를 일으킬까요? 1번 10개, 2번 50,000개, 3번 한 600만 개. 자, 몇 번이에요? 역시 똑똑해요. 모세처럼 재앙이 아니라 기적을 10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마테오복음은 복음서 처음부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선포되고, 복음서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게 복음서의 의도입니다. 그러면은 10개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누구까지 같이 계실 수 있는가? 이게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이 도대체 누구에게까지 같이 계셔 주시는가? 그 첫 번째 기적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복음 장면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까지도 같이 계셔 주시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고 단절되어 있고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과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계셔주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신 겁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에 걸린 뒤에 처음으로 자기 몸에 손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손잡으려 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그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나병을 고쳐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가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 안에 머물 수 있게 증거가 되는 예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뭐 고해성사나 아니면 내가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왜 용서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복음에 나와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용서받고 나서 계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만으로 끝. 엄청나게 기도하고 매달려서 은총을 받아요. 그러면 은총 받고 나서 더더욱 기도하는 삶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은총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다음 날부터 끝. 그냥 얻어내고 끝.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당신의 계명 안에 머무르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을 고쳐주신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사제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받을 줄만 알고 입 싹 닫고, 청할 줄만 알고 얻어내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오늘 하루 우리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하루, 그리고 주님께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내 영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낫게 해달라고 청하는 하루, 그리고 은총을 얻은 뒤에 내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루,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삶을 살아온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계셔 주신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도 체험하게 되겠죠.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기도 시간을 꼭 가져보시거나 아니면은 성체조배 시간을 꼭 가져보기, 요거를 숙제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체조배하는 그 시간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꼭 마련하기, 이 숙제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아멘.